인생에요,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믿음도 부족한 것 같고요. 사랑도 부족하고, 그렇죠. 또 부족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인격도 부족하고요. 실력도 부족하고, 보니까 좀 외모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기회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뿐만이겠습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여유도 부족하고요. 참을성도, 인내도, 리더십도 부족하네요. 또 우리가 언변, 말주변이 또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 교회는 교인도 좀 부족한가요? 제가 저희 큰아들한테 너는 제일 부족한 게 뭐냐 물어봤더니 역시 자본주의 사회답게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 부족하다고 합니다. 비단 저희 아들만 돈이 부족하겠습니까? 저도 큰 돈이 좀 생기면은 한 일확천금이 막 떨어지면은요, 제일 먼저 예배당을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돈이 우리 삶에 중요하고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의심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여러분 부족한 것 투성이죠. 하지만 성경이 보기에 정말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는 참 지혜가 없어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하지요. 또 많은 것을 선택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최선인지, 어떤 것이 유익한지, 어떤 것이 선인지, 지혜로운 방법인지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더욱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낍니다. 어떤 말을 내뱉고 나서 단 1분도 안 되어서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제 입을 치면서 후회할 때도 있고요. 어떤 결정을 하고 나서 왜 내가 바보같이 그런 결정을 했을까 하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정말로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정말로 잘해보려고 생각했고 정말로 그게 내 마음에 감정이 옳아서 결정을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결과가 엉뚱하게 나와서요, 남에게 참 본의 아니게 오해를 줄 때도 있고요, 또 본의 아니게 또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을 때가 있는 것이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아마요, 모르긴 몰라도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아마 이번 주에도 지혜 없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배우자들에게, 교인들과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적시적소에 맞는 말을 하고 공감해주고 행동하고 결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 세상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한 4가지 정도의 소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독서라든지 만남이라든지 어떤 경험이라든지 연륜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여러분 독서를 많이 하면 지혜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독서를 좀 하려고 내 침대 옆에 책을 8권 정도 빼놨거든요. 저는요, 제가 이번 주에 원래는 강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못하고 있다가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설교 4편을 바꾼 것 같아요.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결국은 지금 엉뚱한 거, 지금 다른 거 전혀 준비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어디를 해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확실히 여러분 독서를 많이 하면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독서는요,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많은 지혜를 얻게 되는 수단이죠. 왜요? 누군가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니까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책 많이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책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로운 사람과의 만나면 확실히 지혜를 주는 것 같아요.
잠언 13장 20절에도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나 어른이나요, 참 잘 만나야 돼요. 만남 잘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 만나가지고 해 받고 뭐 손해보고 뭐 억울한 일 당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솔직하게. 지혜로운 사람과 만나 교제하면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야외를 호프에 있는 코카 레이크로 갔었는데, 오늘 권사님 아마 어디 가셔서 못 나오신 것 같은데, 그 권사님이 했던 말을 제가 우연히 옆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교인들이 적은데 교인들이 어떤 척척 뭐 부족함이 없어 실수 없이 알아서 잘 준비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만찬을 즐기고 재미있게 이렇게 보낸다고. 이게 제가 그랬어요. 아, 우리가 야유 예배를 많이 드려서 이게 우리 경험에서 나온 지혜라고 제가 그냥 한마디를 던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정말 여러분 무시 못합니다. 나이. 확실히 연세 드신 분들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왜요? 삶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뭐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학벌이야 저희보다 훨씬 더 짧지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게요, 수많은 연륜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욥기 12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요, 어떤 독서나 만남이나 경험이나 연륜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야, 어디를 봐도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책을 많이 읽으라거나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교제하라거나 경험을 많이 쌓으라거나 나이가 더 들기를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이 세상이 조금도 어쩌면 전혀 말하지 않는 새로운 소스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지혜가 있으니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기도해야 지혜가 온다네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지혜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 그런 누구입니까? 예수님 안이죠.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이시죠? 또한 성령님도 지혜의 영이시지요. 이사야가 소개하는 성령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은 카운셀링을 말해요. 이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러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다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가면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네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지혜를 포함해서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정말 들을 수 없는 이야기죠.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해라. 그러니까요, 지혜는 머리가 아니라 무릎에서 나온다는 이 진리는요,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은 정말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이 아이디어라고 하잖아요. 이 영감을 구하세요.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 우리 삶에 필요하지요. 그런데 돈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로 좋은 환경도 아니고요. 있으면 좋지만 아니고요. 탁월한 실력도 아니고요. 고매한 인격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그 뜻을 아는 지혜입니다. 지혜. 이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혜가 없다는 것을 다 아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필요하면 기도하라고 했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어떤 또 조건들 달지 않았어요. 뭐 IQ 150 이상, 영어 잘한 사람, 뭐 공부 많이 한 사람, 뭐 타운하우스 이상 소유자, 뭐 통장에 10만 불 이상 적금한 사람, 몸무게 60kg 이하, 뭐 교회 다닌 지 10년 이상, 집사 집분 이상,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시간적인 제한도 두지 않았어요. 아무 때나 언제든지 오케이예요. 밤 12시에도 여러분 오케이 하세요. 밤 12시에도 오케이 하세요. 밤 12시에도 새벽에도 아침에도 점심에도 계속 하세요. 저녁에도 교회에서도 침대에서도 화장실에서도 밥 먹으면서도 운동하면서도 차 안에서도 계속 하세요. 부부가 싸우면서도 싸우면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누구나 아무 때나. 그런데 여러분 더 놀랍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애누리 없이 딱 그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또는 내일 다시 오너라. 오늘은 내가 바쁘다. 그런 말을 절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언제든지 주십니다. 주실 때도요. 영어 성경은 제너러스 하다고 하잖아요. 후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요. 꾸짖지 않으신다고 그러잖아요. 혼내지 않으세요. 혼내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 하나님 누구라고요? 구하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쉽게 말하면 큰 손이세요. 큰 손. 큰 손. 제너러스 하신 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째찌하거나 깐깐한 분이 아니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사람의 재능이 아닙니다. 어빌리티, 능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달란트,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그 종에게는 칭찬을 많이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뭐 화를 내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땅에 묻어두어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일을 안 해서 화를 내신 게 아니에요. 주인이 왜 화를 냈냐면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종이 하나님을 오해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오해를 했어요? 깐깐하신 분으로. 굳은 사람, 하드맨이라고 영어 나왔잖아요.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깐깐하신 분. 하나님은 가혹하신 하나님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당신은, 주인님은 심지도 않는 곳에서 거두고 씨를 뿌리지도 않는 곳에서 거두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꿈꾸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호의 주신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하플로스라는 말인데, 이 하플로스는 하나님의 관대함은 끝이 없다. 하나님의 자비는 한이 없다. 무한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거절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너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뭐 놀부, 뭐 스크루지, 뭐 구두쇠가 아니라요. 풍성하게
망설임 없이 넉넉하게 아낌없이 공짜로 무료로 한없이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흔쾌하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분은 아마 이 지구상에는 뭐 부모님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죠. 어제 우리 큰아들이 갑자기 8월달에 LA로 놀러 가겠다고 달러가 그냥 물어요. 미국 달러가. 이 보니까 좀 있는 것 같아. 아니 캐나다 달러고 미국 달러가 1대1로 교환해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미쳤습니까? 아니 지금 미국 달러랑 캐나다 달러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야 우리 계산은 똑바로 하자. 너는 네 돈 내 돈 따지면서 나한테는 왜 1대1로 달라고 그러냐. 정확하게 네이버 환율로 하자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딱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지혜를 얻어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꾸짖지 않는 하나님.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의 한데 하나님의 친절은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떤 사람이 구합니까? 지혜롭게 살지 못한 사람이,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 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 왜 지혜를 구합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지혜롭지 못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부족하다는 말이고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회초리를 두신 후에 많이 혼낸 다음에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아무런 조건 없이 과거의 어떤 죄나 허물도 따지지 않고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은혜로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시지 않으시고요. 꾸짖지도 않으시고요. 후하게 다시 말하면 뭐예요?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에게는 지혜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도도 부족합니다. 아니 어쩌면 기도가 더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후히 주시는데요 자꾸 인색한 사람들 앞에 가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제너러스 하시고 혼내지도 않고 꾸짖지도 않으신데 금방 화내고 꾸짖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어마어마하는데 그분께 엎드리지 않아요. 사방이 막혀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얻고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훨씬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말 중에요 We can do it 있죠. 와, 할 수 있어. 그러잖아요. 나 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 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We can't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또 doing it self 그러잖아요. doing it yourself. 너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많이 듣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하고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뭐예요? 빌어서 먹는 자예요. 빌어서. 한국 사람들이 이 빌어먹을 놈아 욕 자주 쓰지만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기도로 빌어서 먹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앞뒤로 인사 한번 합시다. 이 빌어먹을 놈아 인사 한번 하세요. 우리는 정말로 빌어먹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맞아요. 정말 우리는 비로소 모를 사람들이에요. 이 켄트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이 먹을수록 그것도 깨달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십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자 하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는데요. 저희가 뭐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뭐라고요? 무슨 수로 기도 없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요? 뭘 하겠다고요? 그런데요, 이제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기도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유의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고 요점은 이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의심한다는 말을 언어적으로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돼요. 제가 요즘에 헬라어를 오랜만에 읽어보니까 굉장히 발음이 꼬이던데 계속 제가 읽어봤어요. 의심한다는 말이 영어로요. 디아크리노메노스. 디아크리노메노스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은요, 의심한다는 말은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말이 오늘은 뭐라고요? 자기 자신과 싸운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것이에요.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는다고 말하는 나와 실제로 믿지 않는 내가 서로 싸우는 모습.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의심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렇게 기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다. 소리치면서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막 침을 튀면서 막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또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이 재미있게도요. 사도행전 12장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여기서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동방박사 이렇게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 왔을 때 다 아시죠.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헤롯 안티파스가 손자인데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환영하고 잘했다고 막. 그래서 막 헤롯이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이 당시 교회 최고의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6월절이 지나면은 베드로를 공개 처형하려고 감옥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경비도 아주 삼범하게 했겠죠. 수갑을 채우고 감옥을 철장을 아주 굳게 하고 성경에 보면은요 16명의 군인들에게 보초를 세운 거예요. 철동 보초를 4명씩 사조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는 12장 5절에 보면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왔어요. 뭐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뭐 제 잘못이나 제 허물 없이 제가 만약에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장독수 목사가 순교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기도 전에 우리 채은이 사람 감으로 못 살아요. 혼자 나오시면 그 전에 어떤 기도를 먼저 해야겠어요. 하나님 우리 장독수 목사님 그래도 순교의 영광도 중요하지만 면류관도 훌륭하지만 상급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 감옥에서 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먼저? 분명히 예루살렘 저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그 예루살렘 교인들도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목사님 풀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아시겠지만 기도하지 않았고 잠포 자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당당했는지 믿음이 충만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잡아 죽이기 바로 전날에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찌르는 거야. 야, 빨리 일어나. 일어나. 뭐해, 너 지금 깨워. 베드로가 막 눈 비비면서 비몽 사몽간에 막 일어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수갑을 탁 열어주고 막 자동문 막 감옥 철장문이 딱 열어주고. 그리고 이제 밖에 보니까 아, 이게 생신에 꿈이 아니네, 환상이 아니에요. 정신을 차려가지고 지금 열심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러 갔던 그 요한 마가의 어머니의 집으로 그 기도하고 있는 그곳으로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막 문을 두드렸죠. 문을 두드리니까 이제 아마 거기 제일 막내격인 것 같아요. 로데라는 여종이 나와가지고 베드로 목사님이 막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놀래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베드로 목사님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노대 쟤가 미쳤네. 쟤 저정신이 아니네. 야,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오냐고. 여러분, 넌센스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대가 힘주어서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라고, 진짜 베드로 목사님이라고. 진짜 베드로의 목사님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아주 간절히 원해서 베드로의 천사가 나타났나 보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의심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떤 진심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 앞에 나아갈 하나님 앞에 간절함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따라해 봅시다. 전심. 네, 전심도 중요한 거예요. 전심이 뭐예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일편단심, 한 마음이잖아요. 의심은 마음이 나누어졌으니까요. 진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